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안전하게 또 무탈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때로는 문제들과 때로는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벼 살펴주시옵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나비는 애벌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됩니다. 번데기에서 날개를 가진 성충, 나비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우화라고 부릅니다. 이 우화의 과정을 지켜보면 나비가 다소 안쓰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번데기라는 딱딱한 껍질에 생긴 작은 틈을 통해서 틈 사이로 성충이 된 나비가 뚫고 나오기 때문에 나비는 그 번데기라는 딱딱한 껍질 안에서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며 움직여야만 합니다. 번데기라는 좁은 공간 속을 이제 막 생긴 날개로 힘껏 밀어내야만 합니다. 생물학자였던 찰스 코어는 나비의 이 우화 과정 속에서 다소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번데기에 생긴 작은 틈을 비집고 나오려는 나비가 안타까워서 작은 칼로 번데기 껍질에 생긴 틈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 덕에 나비는 아주 손쉽게 번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 우화라는 변태를 끝낸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처럼 동일하게 하늘을 제대로 날지 못했습니다. 날개짓을 하려고 해도 날개는 하늘을 날 만큼 충분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고는 여전히 그 나비는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땅을 뒹굴 뿐이었습니다. 그 나비는 그렇게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 실험을 통하여 찰스 코어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 생긴 작은 틈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동안 나비의 몸에서 액체가 나와 날개를 적시고 좁은 공간에서 그 날개를 움직이는 동안 나비의 날개는 단련되어 번데기를 빠져나왔을 때에 바로 그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단 나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화를 거치는 대부분의 곤충은 동일한 이 과정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랍스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랍스터는 겉이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는 랍스터의 부드러운 속살이 있습니다. 랍스터가 성장하면 겉의 껍질은 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껍질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속살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살이 성장한 랍스터는 딱딱한 껍질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움직이는 데에 힘겨워합니다. 그 갑갑함이 얼마간 지속되면 이제 랍스터는
스스로 그 겁질을 버려버립니다. 그 딱딱한 겁질,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 겁질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겁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갑갑함이 없으면, 움직이는 데에 둔함이 없으면 랍스터는 새로운 더 큰 껍질로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속에서의 동물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그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듯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것,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늘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힘겹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져만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확신컨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그 즉시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시련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고 산발랏을 비롯하여 주변의 다른 이방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조롱하고 놀리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신앙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를 총괄하는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입니다. 남유다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발랏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미약한 민족에 불과한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합니다. 자신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자 산발랏은 분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 앞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술을 마시고 불평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것도 없고 세상을 향해 비난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저 망연자실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시기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는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발랏의 지배력과 이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벽 중수를 반대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남유다가 중수하는 성벽이 얼마나 약하면 여우 한 마리조차 올라서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편에 서 있던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가세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위하여 너무도 쉽게 연합합니다. 물론 그 연합은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내부에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은 북쪽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동쪽입니다. 아라비아는 유다의 남쪽입니다. 아스돗은 남유다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위협이고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분노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 사람들을 죽일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비웃음과 조롱에도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반대하고 위협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대단히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히 사람 따위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냐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래왔듯이 항상 동일하게 반응했듯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바사 왕이 자신의 얼굴에 수심에 대해 물었을 때도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변 민족들의 반대 앞에서 동일하게 그 즉시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3절까지가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도발, 분노, 그들의 비웃음,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로 이어질 때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여유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세상의 역사 속에서 동성애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력은 점점 넓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님 다 알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 맞이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고 아무리 믿는 자들이 비웃음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지만 오히려 주변 민족의 회방은 더 심해지고 그 위협도 더 커져갔습니다. 성벽을 절반 정도 중수했을 때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이제 불평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또한 우리의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도 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때로는 우리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미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주변 민족을 쓰러뜨린다면 남유다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자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지키고 성벽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기에 이제 느헤미야는 남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성벽 뒤에 배치하고 스스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남유다의 힘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이제 나아가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지키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곤란이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마주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건 지혜를 주시건 이것도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유발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끄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인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호흡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센 파도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할 길 내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떠한 문제와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금요기대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